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봄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자 하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보다는 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었던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가나안이 열려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선주민을 향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유의 땅, 그 땅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선주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선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선주민. 야, 이거 어떻게 꿈을 이루어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선주민을 잡아먹지 않는다. 선주민 간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다. 저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죠. 꿈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희미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나에게는. 선주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각오, 다짐, 그게 없는데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선주민을 향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달라질 게 있겠어요?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을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만나는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 먹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려 영생하리라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싶은 믿음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아요. 만나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애굽에 살 때는 노예처럼 살았죠. 남의 일을 해주고 이제 월급을 받은 거예요. 뭐 최저임금도 못 받았겠죠. 지금 같으면 주면 주는 대로 이제 받았어요. 내가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탁 내려주시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수고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바구니 들고 나가서 긁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양식을 그날 모아서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그날 양식을 모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지. 대부분의 종교가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아요. 날로 먹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 잘못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져주셨어요. 이거 공짜네요. 날로 먹는 거죠. 야,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꿈과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살아라.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죄사함을 받잖아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데요. 이게 웬 떡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게 뭐예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모님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다 내 거 되잖아요. 그런 신보도 잘못된 거고 그런 남들처럼 살 수 없다고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노력하고 스스로 집을 세우고 또 스스로 부를 일구어서 그 부를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범죄자처럼
그리고 악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남들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뭐 편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도 남들처럼 다 병에 걸리고, 교회를 다녀도 사고는 또 다 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안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누가 그런 거짓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을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귀의 영화를 다 하나님께서 누려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욥이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보세요. 욥이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먼저 말을 했죠.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말한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 친구들이 그냥 욥을 공격하죠. 욥을 안 해도 욥을 공격하죠. 차라리 죽어라 야. 하나님 없다 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고독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좁은 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신앙생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좀 다니고 헌금 좀 하고 뭐 봉사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뒤집어 쓰게 하신.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참패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나는 그 몇 사람이 복음 전하다 몇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봐, 저 사람 나한테 전도하려고 잘해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한테 전도하려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관심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까봐 무서워서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목사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교인이 되어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톱만한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1분 1초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보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쓰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게 있기는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왔지만 근데 하늘에서 온 자만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신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한 분밖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은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사람들은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원래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만든 그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5만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믿는 신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교가 천년 불교예요. 아주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조상신을 믿었습니다. 나의 조상에게 항상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게 나의 행복을 빌었죠. 나를 도와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응원해달라고, 나를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부처도 믿고 그리고 돌아가는 조상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노사연 씨도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 그가 유행가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는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은, 예수님과 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누가 전도해서, 목사님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몇 년, 몇 달, 몇 시, 몇 초에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두 사람이 앉아있지만 두 사람 간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버리시냐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기독교 믿다가 불교 믿고, 불교 믿다가 힌두교 믿고, 힌두교 믿다가 이슬람 믿고, 뭐 세상에 여러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나도 그거 한번 믿어볼래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죠. 근데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거 살까 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는데 남들이 가서 왜 그거 사냐고,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싫은 거예요. 가만두면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막 웃고 지나가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고 지나가면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아니 교회 가겠다는데요. 왜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 저쪽 어떤 지역에는 이게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상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잡아먹는 거예요. 실제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를 삼기도 하죠. 노예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나라 먼 나라에서는 그 귀를 잘라가지고 코를 잘라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탈취물, 그 어떤 승전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증거를 삼아서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코가 잘려나고 귀가 나갔죠. 그래서 거기다 일본에다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빵이죠. 우리는 이제 떡을 이렇게 즐겨 만들어 먹었지만 그쪽 나라는 밀을 재배를 해서 그런지 이제 빵과 이제 그 포도즙이 있었어요. 포도즙,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성찬식으로 거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잔을 이제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을 새기는 것이죠. 예수님. 그 머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도 예수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머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도 컨트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먹으니까 직접 이제 먹으면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살이야, 이게 예수님 고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이게 예수님의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성찬식을 한다면 저기 슈퍼에서 빵집에서 빵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즙도 슈퍼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준비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세례교인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고기다, 이게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먹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빵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생각해보라. 너희가 생각해봐라. 나의 고통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죽음을, 나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마시면서 내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천히 기도하셨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하옵시고, 내 마음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이번에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내 생각을 이루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옵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음식은 하루 양식이다. 하루 양식.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돼요.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상징이니까 뭐 요만큼씩 뭐 떡을 이만큼 해서 그 작게 한 끼 식사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성찬을 하면서 배부르게 먹으세요 아니에요? 상징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생명, 즉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죽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건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모트 컨트롤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가 자동차 문을 열 때도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열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차에 다가가면 무선 신호를 교환해서 차문이 열리고 차에서 떨어지면 차문이 닫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시죠. 만져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거죠. 교회를 세워라,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각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각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가라!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저기 가라! 그럼 저기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때로는 모여서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하며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가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NC는 어때요? 다 제각각이에요. 오라 그러면 안 오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합시다 그러고,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세우지 맙시다. 교회를 세우지 맙시다 그러면 교회를 세웁시다.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매일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런 꼴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인격체니까. 다 다른 자기 소신,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거죠. 돌이 계속 부딪히고 부딪혀서 조약들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성격이, 인격이,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 학교, 직장, 단체, 정부 등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의 생계로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군대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우회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봉사하는 모임을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단들은 서로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단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하게 주시고 거울을 우리가 매일 보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